지도는 무난히요 염간 태기니 단막 정해하면 토인면백이라 호리유차하면 천지현격하나니 육도 현전이 얻은 막존 수녀가라 위순상쟁이 시위신병이니 불식현재하고 도로염저이로다 원동태허하야 무무연을 양유취사야 소위 불려라 막추 유연하고 물주공인하라 일종격 평회하면 미년자진이라. 오늘 이제 요까지는 나가야 이제 10번에 다 나가게 되는데, 지도는 무란이요 유염간택이니 단막정이 하면 통연명백하리라. 지난번에도 대충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 지구에 태어나서 모든 학문이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하고 우리를 알아듣도록 만들려고 하고 뭔가 우리로 하여금 달라지기를 바라는 모든 학문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신신명은 이게 안 그렇습니다. 우리를 이해시키려는 그러한 생각이 삼조 성찬 스님이 요만큼도 없고 오로지 당신 깨달은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 가지고 인류 만대의 보배가 될 수 있도록 깨달음의 노래를 그냥 불러주신 노래지,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를 바라거나 우리를 알아듣도록 설명해 준 그런 설명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철 큰 스님 같은 어른들은 신신명은 만고의 보배고 우리들 비위를 맞추고 우리들 뭔가 눈치를 보거나 우리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본래 부처란 모습을 그냥 보여준 일구이기 때문에 천년 만년 가더라도 변함없는 보배가 바로 신신명이다. 저는 지금까지 어려서 절에 들어와서 부처님 경전을 볼 때마다 우리를 설명해 주는 그런 경전도 있지만 달마대사에 와가지고 달마대사가 방편으로 한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단 한마디도. 오로지 폐부를 콱콱 찔러주고 깨닫도록 하는 말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달마드 스님 법을 해가 스님이 얻고, 해가 스님 얻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달마 스님이 인도에서 중국에서 온 일부터가 이게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설명하는 것을 일체 말을 안 하고 오로지 바로 부처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정말 큰 아픔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절절히 느끼고 소림굴에 들어가서 9년 동안을 사람 하나 낚으려고 낚싯대를 들여가지고 9년 동안을 거기서 면벽을 하고 있었는데 1년, 2년, 3년, 4년도 아니고 9년이라는 세월 만에 정말 그 양반이 그럴 정도로 면벽해서 있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도 소림굴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굴이 조그마합니다. 조그마한데 거기서 9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오로지 사람 하나 기다려가지고 9년을 앉아있다 보면 그 에너지라고 하는 건 엄청날 겁니다. 아주 엄청날 거예요. 그 에너지가 뭉쳐가지고 끌어들인 것이 해가였고, 해가는 말 한마디를 듣고 바로 깨달았는데, 해가가 달마 스님한테 가서 정말 인생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한 까닭에 잠을 자도 누가 자는지 돌아다녀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 정말 불안합니다. 이 마음 어떻게 하면 편할 수 있습니까? 그 불안한 마음 좀 가져와 봐라. 이게 우리는 평범하게 글로 받아들여서 그렇지만은 정말 고민하고 그러한 스님을 기다린 달마 스님이 불안한 마음 가져와 보라고 하는 말이나
해가 스님이 자기 온 몸을 거기다 던져가지고 내 불안한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찾다가 아무리 찾아도 찾는 게 없습니다. 본래 무일물도리까지 들어가는 대답이나 그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 평범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건 정말 고행을 해본 사람만이 그 심정을 알 수 있고 그때 그 서로 주고받은 그 참 전깃불이 번쩍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해가 스님이 그러한 세계에서 당신이 깨달았기 때문에 2조에서 3조로 넘어가는 과정까지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정말 비슷한 말 같지만은 그걸 직접 2조에서 3조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보면 이 3조 성찬 스님이 왜 이런 신신명을 지었을까? 우리를 설명해 주는 글도 아니고 이해시키려는 말도 단 한마디도 없고 알맹이만 똑똑똑똑 뽑아가지고 79조를 그냥 탁 보여주고 내가 당신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내가 늦게 동안 출가를 못하고 문둥병 걸려가지고 거의 죽을 정도의 고비 속에서 거의 자기 생명을 그만두려고까지 하다가 2조 해가 스님을 만나가지고 이런 도를 깨닫고 보니 문둥병이니 모든 것은 정말 환영이라는 걸 확연히 깨닫고 나서 환영 아닌 인간이 말이 아니면서도 인간이 말을 빌어가지고 바로 부처를 보여줄 수 있는 글을, 그래서 신신명을 전 지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를 이해시켜주는 글이 아니고 그냥 깨달아 놓고 남의 거를 빌어오는 것도 아니고 남의 것을 꼬우는 것도 아니고 내한테서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문둥병 걸려있는 그 속에서도 그냥 부처였다는 걸 깨닫고 부처로서 흥얼흥얼 정말 기쁜 노래를 자기도 몰래 불렀던 게 이게 신신명이거든요. 그래서 지도는 물아니요 유염관택이니 단막증에 하면 통연명백하리라. 지난번 2시간 동안 요 네 구절을 얘기를 했는데 제가 끝에 가서 시간이 있으면 요걸 다시 할 겁니다. 일단 진도는 다 나가야기 때문에 오늘 호리유차하면 천지현격인 천지현격 하나니 욕득 현전이여든 막존순역하라. 오늘 진도를 일단 나가놓고 보겠습니다. 그냥 글자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하면 호리유차하면 털끝만큼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그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벌어지리라. 우리 흔히 이 절에서 나오는 문자를 아주 많이 쓰는데 이제 이 천지현격이란 말도 이제 절에서 나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결론부터 한번 말씀드려 봅시다. 부처는 모든 게 뭐로 보입니까? 부처는 모든 게 극락으로 보입니다. 전체가 극락으로 보입니다. 중생이 볼 때는 전부 다 중생세계로 보입니다. 그러면 꼭 같은 세계를 보는데 어떻게 부처는 모든 게 극락 부처의 세계로 보이고, 그러니까 부처님은 우리를 볼 때도 부처로 보고 우리는 중생으로 보냐 이거죠. 이게 호리유차하면 천지현격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우리가 보자는 얘기예요. 저는 불교의 다른 법문을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불교의 세계관은 크게 부처의 세계, 즉 극락세계라 해도 좋고 부처의 세계라 해도 좋고 부처의 세계, 인간의 세계, 지옥의 세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그럼 부처의 세계란 뭡니까? 100% 광명의 세계다. 지옥은 100% 암흑의 세계다. 인간은 100% 광명, 잠자 50% 광명, 50% 암흑이니까 부처 쪽으로 가면 광명이 60%쯤 되면 부처가 보이기 시작하고, 암흑 색깔이 많아가지고 흑색 쪽으로 가면 그거는 중생들 세계가 보이고, 그러면 부처란 누굽니까? 자, 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번뇌망상이 부글부글 했는데 나는 누구인가? 부처님, 세상 모든 거는 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데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기기란 너무도 어려운데 은하응주며 은하항복기심이 있고 어떻게 하면 내 자신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부처님이
응 여시주 여시 항복기심하라. 이와 같이 머물고 이와 같이 항복하라. 그럼 이와 같이는 십여시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시성하고 여시상하고 여시치하고 여시역하고 여시본말구경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그런 걸 일체 다 한마디로 말을 하려면 말 물을 줄 아는 사람 바로 보면 된다. 네가 내한테 질문할 때 만약 부처의 성품이 없다면 누가 질문할 거고, 죽은 사람은 말을 못합니다. 저는 요번에도 엊그제 바로 지금 어디 가가지고 염하는 걸 다 같이 도와주고 사람 돌아가신데 해두고 지금 이리로 올라오는 길인데, 그러한 모습을 가만히 보면 과연 살아있다는 것과 죽어있다는 것 차이가 과연 뭘까? 그러면 이 몸뚱이라는 건 자동차인데, 자동차라는 건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언제 가서 접촉사고가 날는지, 언제 어디 가서 부딪힐는지, 언제 과속딱지가 걸릴는지, 언제 자동차가 설는지, 언제 사고가 나도 나거든요. 그러면 우리 자동차라는 것도 이러한 신신명 속에, 그냥 신신명 속에 들어가 버리면 사고가 없는 세계지만, 이 신신명이라고 하는 이 속에 들어가지 못한 이상은 이건 정말 마음 못 놉니다. 정말 못 놓거든요. 내가 하도 법문을 많이 해서 무슨 얘기인지 무슨 얘기를 해줬는지 내가 잘 모르는데, 내가 10살 때 14살 때 해인사 살 때인데 명헌 호장님이 날 불러. 근데 큰 호장님들은 불러도 이렇게 부르면 좋은데 꼭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오라 이렇게. 나는 본래 조그마한 14살 때 가니까 너 몇 살이야? 무슨 14살이라고 했잖아요. 조그만 말 잘못하면 패니까 이제 안 맞을 정도 적당한 거리 떨어져서 이제 대답을 하지. 14살이라고 했잖아요. 하니까 너 이 새끼 거북이 아니야? 이 새끼 거북이. 스님 제가 왜 거북이에요? 그러니까 14살엔 거북이처럼 세월이 안 가 이 새끼야. 응? 20대 30대만 올라가 봐 이 자식아. 소가 걷는 것처럼 엉금엉금 응? 세월이 걷기 시작해 이놈아. 40대 50대만 돼봐 임마. 개가 뛰듯이 뛰어 이 자식아 뛰어. 50대 60대 되면 비호다 이 자식아 비호. 14살 때가 뭘 알겠어 뭘. 응? 뭘 알겠냔 말이야. 그래도 안 들으면 맞으니까 그냥 요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노장님이 50대 60대 되면 비호라고 해놓고는 가만히 계시길래 50대 60 그럼 60대 지나면요? 하니까 휙이요 이 새끼야 휙. 휙이라는 게 휙이요. 정말 휙입니다. 정말 휙이거든. 휙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늙어가서 휙 지나가는 그걸 무상하다고 하질 말고, 내가 내 자신이 누구인 줄 모르고 내가 내 자신이 누구인 줄 모른 채로 가는 게 휙이지, 내가 내 자신을 찾아가는 건 시간과 공간이 끝나는 거예요. 이 신신명 끝날 때쯤 시간과 공간이 나한테는 없다는 확신만 들어가 버리면 그건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간과 공간이 끝나는 부처는 꼭 같은 나도 부처고 심불급 중생이 시삼무차별이라서 완전히 나도 부처고 부처님도 부처님이고, 그 어른들도 과거 전생엔 나처럼 어리석은 범부였다가 그 죽을 고생해가지고 부처가 됐다 뿐이지, 지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꼭 같은 부처인데, 부처는 모든 게 극락으로 보이고 부처로 보이는데 나는 왜 아직도 불평불만으로 보이느냐? 왜 그럴까요? 그거는 내 몸 안에 어떤 색깔이 가득 찼느냐에 따라 다르니까, 만약 내 몸 안에 불평불만이 꽉 차 보십시오. 해곡 스님 뭐 법문 잘한다더니 오늘 직접 가보니 꼭 똥물에 튀긴 덴뿌라 같이 생겼다 더라 이렇게 한다든지, 모든 게 나쁘게 보이는 사람은요, 극락세계에 가도 불평불만 때문에 거긴 도저히 못 있으니까 불평불만 있는 쪽에 가야 같이 싸울 수 있으니까 자기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극락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고로 극락은 가게 하고 못 가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기운 따라서 보이는 거기 때문에, 내 안에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과거의 성이 한번 되게 났던 생각을 해보십시오. 화가 되게 났던 생각. 누가 날 건드리지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생각 한 번 했는데 얼굴이 확 달아오른단 말이에요. 공동묘지 가가지고 하얀 물체가 딱 이러면 머리가 삐죽하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편하게 참 안정됐을 때는 맑은 색깔이 나오고, 내 생각이 아주 불안하고 초조했을 땐 내 입김에서 검은 색깔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참선할 때 나는 누구인가? 어째서 여하시조사설에있고 하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우주의 대진리를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뜰 앞에 잣나무니라. 왜 뜰 앞에 잣나무라 했을까? 왜 뜰 앞에 잣나무라 했을까? 이 무엇고 오직 내가 내 자신을 참고할 때, 그럼 요때 한번 요때를 가지고 얘기해 보자는 거죠. 자, 우리가 아공하면, 그런 말이죠. 아공하면 내가 공해지면 내가 없어지고, 법공하면 주체가, 이제 아공하면 주체가 없어지고, 법공하면 대상이 없어지니까 아공하고 법공하면 본래 무일물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내가 있다고 하는 모든 생각, 저 사람은 누구다, 저 사람은 누구다, 이 사람은 좋다, 저 사람은 나쁘다 하는 그 모든 정보가 어느 쪽 뇌로 올라갑니까? 좌뇌로 올라가죠. 그죠? 좌뇌로 올라가는데, 그러면 이제 나 쪽에 있는 모든 정보는 좌뇌로 올라가는데, 그 정보 올라가는, 오늘은 누구를 만나고 뭘 어쩌고 하는데 모든 정보를 딱 차단해서 모르는 것뿐이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 무엇고 어째서 옳다 그르다, 저 사람은 누구다, 이건 누구다 하는 그런 정보가 계속 이 좌뇌로 계속 신경을 따라 올라가야만, 이거는 누구고 저건 누구입니다, 저놈은 미워하고 이놈은 좋아하십시오, 오늘은 요건 요런 일입니다, 그럴 텐데 정보가 딱 끊어져 버려서 좌뇌에 아무런 정보가 안 올라가니까 내가 없어져 버린 거죠. 좌뇌에 올라갈 정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없어지니까 상대가 오늘 비가 오는지, 무슨 뭐 장미꽃이 피었는지, 들국화가 어떠는지 일체 상대방 거를 안 보고 좌뇌의 정보가 끊으니까 우뇌의 정보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아공하고 법공하면은 어떻게 돼요? 색깔 자체가 검은 색깔 나든 불안이라는 정보가 끊어지고, 흰 색깔 나든 광명이라는 운해가 끊어지니, 좌뇌 운해 정보가 딱 끊어지려면은 내가 관하는 마음이라도 있을 동안은 맑다고 하는 생각이 정보라도 올라가는데, 오직 모를 뿐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를 했는가?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를 했는가? 오직 모를 뿐에서 모르는 속으로만 싹 들어가 가지고 모르는 것 하나만 남으면, 이거는 나도 없고 상대방도 없는 게 본래 모습이었지, 나니 상대방이냐는 게 파장에서 나온 정보에 의한 거니까 어버이 색깔이었지 나에게서 본래 나온 내 모습이 아니었다는 걸 바로 알기 때문에 호래유차하면 천지현격인 거예요. 호래유차하면 천지현격이라. 이 정도에서 일단 또 넘어가 보고요. 시간을 좀 어느 정도 맞춰야 되니까. 자, 그러면 욕독 현전이여든 막존순역하라. 만약에 좌뇌와 운의 정보가 끊어져 가지고 지극한 도란 따로 없다 그랬죠. 태호공과 같은 나보다 좋다는 그런 내 본래의 모습, 정말 내 본래의 모습을 한번 보고 싶어서 이 가짜의 나, 빌려 쓰는 나 말고, 감정이 나 말고 본래의 나를 보고 싶거들란, 좋다느니 나쁘다느니 요 감정의 세계를 완전 한번 몰록 벗어나 보라.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봅시다. 그렇게 부처가 내가 부처라는 걸 확연히 보고 내 본래 모습이 내가 부처인 줄 분명히 그걸 보고 싶거들란, 막존순역이라는 게 뭐예요? 몰록 한번 무심으로 들어가 보라. 응무소주 이생기심도 마찬가지고 몰록 무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라. 그럼 무심으로 한번 들어가 봐라 이 말인데, 위순상쟁이 시위신병이니 어긋나고 조금 좋아하면 어긋난 거는 싫어하고 따르는 건 좋아하고, 내 감정에 놀아나고 내가 가장 버려버려야 할 내 업에 놀아나는 것이 이게 가장 큰 병이니, 즉 그 말은 무심이 안 되는 게 가장 큰 병이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참고하라. 그러면 우리가 참선이라고 하는 것이
요번에도 직지사에 가서 삼급승가고시 보는 스님들 보고 하는 말이, 만약 우리나라에 참선이 없다면 우리나라 불교 그 가치는 정말 반 이상, 반이 뭐냐고, 정말 엄청나게 떨어질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참구라는 거하고 배우는 것 차이는, 배우는 거는 우리가 머리로 외우는 거고, 참구라고 하는 것은, 외운다는 건 뭐예요? 업을 계속 더 집어넣는 거고, 참구라는 건 우리가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내 몸 안에 있는 업을 착착 덜어내가지고 빈 허공을 만드는 시간이니, 참구법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게 엄청난 세계입니다. 이게 엄청난 세계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 이제 무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 그러죠. 무심에 대해서. 우리 무심에 대해서, 무심 쪽에서 볼 때 이 죄는, 가장 큰 죄가 뭐냐? 우리 불교 전반적으로 볼 땐 살생하지 말아라, 이게 제일 큰 죄거든요. 제일 큰 죄거든요. 종교를 비교할 때 제1계를 가지고 많이 비교하지 않습니까? 불교는 살생하지 마라.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이 비교하는 게, 다른 종교는 제1계가 내 아닌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불교는 내가 소중하면 남이 소중한데, 나만 옳고 남이 그리다는 그런 논리 가지고는 세계 평화는 영원히 안 온다. 만약 세계 평화를 원한다면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아야 되고,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건 나와 남이 둘이 아닌 것을 깨닫는 거기 때문에,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수행법, 바로 법화경에서 말하는 일념삼천이법, 본래 성불도리, 화엄에서 말하는 일체가 마음뿐이라는 이 도리를 우리는 찾아서 한 발짝 두 발짝 걸어 들어가는 것을 참구라 그러고, 우리가 글을 배운다는 건 한 발짝 두 발짝 걸어서 부처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 앉은 자리에서 부처를 끌어내려서 이런 거다 해가지고 내가 머리에 기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참고하고 배우는 거는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말이요, 이 무심에서 볼 때의 일계는, 저는 제1계가 살생하지 말아라가 아니거든요. 저는 13가지 계는 꼭 지킵니다. 13가지는. 첫 계가, 제1계가 다음 생 몇백 생 다시 태어나도 마음 수행하는 수좌의 길을 가겠습니다. 결코 다른 길은 가지 않을 겁니다. 저는 스님의 길입니다. 부처님 지켜봐 주십시오. 두 번째는 이제 살생하지 말아라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왜 그러냐면은 무심의 세계, 부처의 세계에서 볼 때 가장 큰 죄는 내가 부처인 줄 모르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내가 부처인 줄 모르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그러면 내가 부처인 줄을 모르는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것은 내가 부처인 줄을 이론적으로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부처인 줄 알았으면 부처의 행을 하는 참고를 안 하고 직접 내가 누구라는 걸 참고할 줄 모르면 부처인 줄 믿는다는 건 그건 이론적인 믿음이지, 내가 정말 부처인 줄 알면 부처인 행을 해야 되는데 부처인 행을 하는 것을 나는 참고라고 합니다. 그걸 참고라 그런다. 그러면은 그 다음 걸 한번 봅시다. 보고 나서 시간 되면 더 하겠습니다. 불식 현재하고 도로 염정이로다. 자, 그러면 말입니다, 여기에 와가지고 우리가 흔히 스님 참선 쪽에서는 그러면 이제 부처님 근본 가르침, 근본 불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저는 소승불교니 근본 불교니 대승불교니 선불교니 조금도 다름이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를 한번 봅시다. 불식 현지하고 도로 염정이로다, 이 말이요, 현묘한 뜻을 알지 못하고 정말 괴롭게 수고롭게 이 몸을 고요한 것만 즐기려고 하도다. 자, 불식 현지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좀 불식 현지를 하고 우리 사성제를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사성제, 나는 그래서 소승불교든 근본불교든 대승불교든 선불교든 부처님 가르침이 근본이 뭐냐? 근본이 뭡니까? 연기법이죠. 연기법. 연기를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 했으니 연기법은 중도법이라 그랬죠. 그러면 중도법에서 볼 때 사성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우리는 흔히 사성제를 고, 집, 멸, 도 이러죠. 저는 고집멸도는 팔정도를 설하기 위한 서론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즉 정견을 설하기 위한 서론이라고 보는 사람인데, 그러면 우리가 고하게 되면 고가 뭔가요? 고가 그 고통이다 하면 그건 우린 감정에 사는 소리예요. 그건 감정에 사는 소리예요. 고통이 만약 따로 있다면 본래 성불도리하고는 맞질 않는 거예요. 열반적정 삼법인하고는 맞질 않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고통이 따로 있다면, 일체 계고가 만일 따로 있다면 나는 사법인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옳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참선 쪽에선 저렇게도 보는 거구나, 아 무식하면 저런 말도 막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고 한번 들어보란 얘기요. 그러면 만약 이 경우에 고통이 따로 있다 그러면 그거는 부처를 포기한 소리입니다. 본래 성불을 인정을 안 한 소리요. 그거는. 그러면 우리 선불교에서는 어떻게 그 사제법에서 고진멸도를 볼 때 고를 어떻게 보냐면, 고는 고통이 따로 있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 욕망 때문에 항상 더 큰 욕망을 찾는 한은 만족이 있을 수 없어가지고 항상 불만족인 상태이기 때문에 늘 괴로워한다. 불만족인 상태, 본인이 부처인 줄 모르고 한없는 욕망을 따라가기 때문에 늘 불만족 속에서 괴로워하는 사람, 본래 부처임을 인정을 자기가 믿지를 못하고 욕망만 따라가기 때문에 항상 불만족인 사람, 그러면 불식 현재하고 도로 염정이로다. 이게 뭐 너무 말이 깊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가가지고는 이게 도저히 다 설명 못하지만은 요 6번까지 가놓고는 또 아까 거를 또 한 번 반복하고 해가지고 가능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내가 알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 선불교에서 보는 고진멸도라고 하는 사제법이라고 하는 처음에 고하는 것은 내가 부처 쪽으로 내 몸뚱이라는 자동차를 운전을 하지 않고 내가 언젠가는 버려버려야 할 욕망과 죄업과 그런 운명이 쪽으로 운전을 해나가 가지고 요 죄업 쪽으로 검은 색깔로 가는 게 60%로 올라가 가지고 60%쯤 되니까 검은 색깔만 보이니까 모든 게 불만족으로 검게 보이는 것을 고라 그런다. 만약 부처 쪽으로 내 자동차를 운전해 가지고 어째서 하고 참선 쪽으로 간다든지 열심히 기도를 한다든지 하면 만족하는 쪽으로 가 가지고 하면 고는 없다는 얘기죠. 고라는 없다는 거예요. 사제법에 고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 원인이 그렇게 불만족으로 된 원인이 내 50%인 반반인 그 세계를 검은색 쪽으로 운전해서 몰고 가는 것은, 검은색을 따라가는 건 욕망을 따라가는 거니까 욕망 따라가는 것을 끌려가는 것이다. 집착이라고 하는 건 끌려가는 것이다. 내 욕망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끌려다니고 있다. 이렇게 집착을 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거는 사제법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고, 한 생각만 어째서 하고 바로 모르는 그 색깔 끊어져 버린 자리, 좌뇌 우뇌의 어보이 그 심부름 안 하는 그 자리로 딱 들어가 버리면 고와 집은 없다는 얘기요. 벌써 그게 멸인 거예요. 멸이라 그냥 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멸로 들어가는 방법을 우리는 도라 그러는데, 그 도 중에 제일 첫 마디가 정견이란 말이에요. 바로 보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보라. 네가 오늘 번뇌망상을 따라다니고 있느냐, 즉 운명에 끌려다니고 있는, 운명이 노예 노릇하고 있느냐, 본래 성불도리를 믿고 정말 내가 부처라니, 부처라니가 아니고 부처인데 부처로서 한번 살아가 보자. 어째서 부처란 뭡니까? 부처란 뭐요? 나는 참선이 다른 거는 몰라도요, 홀로 서게 하는 데는 세상에 도를 깨닫거나 안 깨닫거나 그에 관계없이 참선은 혼자 합니다. 혼자. 학문은요, 책하고 같이 하고 연필하고 같이 해야 되고 뭔가 같이 해야 되는데, 이거 시험에 안 나오거든요.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내 시험 안 볼 거니까요. 그러면 말이요, 그러면 무슨 얘기하다가 내가 여기까지 왔어? 참선은 그러면, 자 여러분들, 죽어서 우리 죽음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석 달 후에 죽는다 하면은 그냥 못 있을걸요. 그냥 못 있을 거예요. 석 달 후에 딱 분명히 죽는다 하면은 정말 대단할 겁니다. 아주
옛날 60살 되면은 거의 다 죽었는데 여기가 죽었다 생각하면은 공부 도통 못할 사람 하나도 없을걸요. 도통 못할 사람 하나도 없을걸요. 도를 통했다면 그건 인생을 해결한 거니까. 그럼 참선이라는 게 뭐요? 책이 필요 없습니다. 공책도 필요 없습니다. 연필도 필요 없습니다. 딱 앉아가지고 철저히 홀로 서기를 연습하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 첫째, 이 몸뚱이로 가만히 앉아있으면 여러분들이 참선을 안 익힌 사람은요, 아무도 없는 빈 방에 빈 집에 가서 1시간 앉았으면 첫째 두려움이 따라오고 무언가 누구에 의지하려고 그러고, 우리 몸뚱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에 의지하든지 무슨 자식들에게 의지하든지 놀매 의지하든지 하지만 참선할 때만은 100명하고 하든 1000명하고 하든 어째서 철저히 혼자로 들어가거든요. 혼자로 딱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혼자의 길을 거부하는 게 뭡니까? 망상 번뇌들이 야 혼자서 나는 외로움 못 살아, 무슨 망상을 못하려고 하든지 무슨 생각을 내게 만들든지 뭔가 그냥 안에서 지랄 발광을 하거든. 지랄 발광을 해. 심지어 태백산 도소람 가서 잠을 안 자고 생식을 하고 앉았는데도 1시간에 5분이 안 돼. 5분이. 그 진짜 미치고 환장할 일이야. 미치고 환장할. 나중에는 하도 답답해가지고 야 해고, 예, 너 미친 거 아니야? 예,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일어나가지고 108염주를 딱 꺼내가지고 요 108염주 돌릴 때까지라도 화두가 되는가? 네가 이 태백산 도소람까지 들어와가지고 108염주도 못 돌린다면 네가 인간이고 해서 딱 일어나가지고 어째서 판때기빨에 털렁거리는, 어째서 판때기빨에 털렁거리는, 어째서 108염주가 안 들어가요. 108염주가 또 안 되면은 또 처음으로 오고 또 안 되면 그게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게 왜 그럴까? 해곡 스님이 아주 그냥 천하 이건 아주 둥근기고 천하 형편없는 놈이 돼서 그런 건 아닐 거란 말이요. 그렇게 그냥 형편없는 돌대가리면은 그거 들어가질 않았겠지. 그래도 선근이 있으니까 10시살에 스님이 돼가지고 손가락까지 연비하고 그거 들어갔으면 아예 선근 없는 그냥 도처리는 아니지 않을 거냔 말이야.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안 됐을까요? 왜 안 됐다고 생각해요? 파도하고 싸웠던 거예요. 파도가 일어나니까 파도를 계속 일어나게 만들었던 거예요. 파도를 일어나게. 자, 우리 바다로 가봅시다. 바다 가보셨죠? 바다는 다 알죠? 바닷물은. 바닷물에 가보면 파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파도가 바닷물이죠. 그런데 파도가 일어날 때는 바닷물이 아닙니다. 거품입니다. 거품. 그죠? 그런데 바닷물이란 말이 분명히, 그러면 파도는 번뇌망상이고 바닷물은 우리 부처란 말이에요. 그러면 파도 저 새끼를 걷어내자 해서 다 걷어내가지고 만일 다 걷어낼 수 있다면 바닷물도 바닥이 나서 말라버립니다. 바닷물도 없습니다. 부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파도가 번뇌망상이 보리요, 보리가 번뇌망상이단 말이요. 그러면 파도가 바닷물이요, 바닷물이 파도라는 건 여러분들 알죠? 그건 믿죠? 그러면 번뇌가 보리고 부처고 부처가 번뇌망상이라는 것도 이건 믿어야 돼요. 이건 믿음이 가야 되는 기라. 그러면 파도가 바닷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람만 채워버리면 돼. 파도는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파도는 저 청마 유치환 선생이 파도라는 시에 보면 파도야 난 어쩌란 말이냐, 파도야 난 어쩌란 말이냐, 님은 묻같이 끔쩍하는데 파도야 난 어쩌란 말이냐. 그래가지고는 파도는 그건 만구불변 또 일어나. 나는 태백산 도소람 가서 108염주를 가지고 파도가 바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줄 모르고 왜 이렇게 안 되느냐고 바람을 또 일바시고 하니까 바람 일바신 만큼 파도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람 일바신 만큼 파도가 일어나야 도지. 바람은 부르는데 파도가 안 일어나면 그 파도는 그건 돈파도예요. 돈파도라. 그건 셀쭉한 파도란 말이요. 그건 정신병원에 집어넣어야 할 파도란 말이요. 근데 난 그것도 모르고 태백산 도소람 가서 그냥 바람을 일으킨, 왜 이렇게 안 돼? 왜 이렇게 안 돼? 어째서 계속 바람을 일으키니까 안에선 좋다고 계속 파도가 일어난 거예요. 바람만 다 채워버리면 파도야 일어나라 아무리 해도 그냥 바닷물이 되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바닷물이. 그러면
파도가 없는 와 이래 자꾸 파도가 없는 바닷물은 파도가 이만큼 있을 때 바닷물이 되지, 파도가 없는 바닷물은 바닷물도 만들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들 안에 번뇌망상이 없다면 부처 만들 생각은 하질 마라. 그러면 번뇌망상을 사랑하기 시작해. 아, 요놈 가지고 부처를 만드는 거구나, 요놈 가지고 부처를 만드는 거구나. 이게 바로 그 소리요. 이게 바로 그 소리라. 도로염증이라는 게 이게 바로 그 소리요. 그게 왜 그 소리냐면은, 자 한번 봅시다. 자, 그 불상을 조각을 하려면은 만약 진흙으로 조각을 해가지고 언제 한다든지, 나무로 조각을 한다든지, 청동으로 조각을 한다든지, 나무가 있던 진흙이 있던 청동이 있던 재료가 있어야 불상을 조각할 수 있죠. 그죠? 그죠? 그러면 우리 몸 안에서 부처를 만드는 재료는 뭡니까? 번뇌망상인기라요. 번뇌망상인기라요. 그 번뇌망상 없는 사람은 부처를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번뇌망상은 그냥 천하의 몹쓸 놈이고 죽여버릴 놈이고 천하의 죄업덩이라고 하면 벌써 죄와 부처와 둘러봐 가지고 본래 없다는 얘기를 그는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이 둘러보는 거예요. 본래 번뇌망상은 우리가 파도라고 하는 게 바람만 잠재워 버리면 그냥 파도라는 세계는 없는 거였어요. 본래 없는 거였어. 우리가 번뇌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리가 일으킨 바람이기 때문에 바람만 재워버리면 번뇌망상이라고 하는 재료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 번뇌망상을 바람을 재워서 부처가 되도록 해야 되지, 괜히 그런 뜻은 알지 못하고 앉아서 고요한 것만 찾고,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아주 고요를 못 보지? 적적한 걸 못 보지? 삼매에 왜 못 들어가지? 내 몸을 고요하게 만들려고 하면 고요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생각이 또 바람이 되어가지고 고요하게 되기를 만들려는 그 망상이 하나 파도가 더 쳤다는 얘기요. 그러한 연고로 번뇌망상이 일어나거나 말기나 그거는 내가 과거 전생에 되게 필요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 놓은 게 내 잠재의식 속에 저금이 된 내 것이지 남이 나한테 맡기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집어넣는 것도 아니까, 아, 내 안에 있는 번뇌망상은 내가 과거 전생에 살면서 내가 만들어 놓은 소중한 내 중생이구나. 요 내 번뇌망상이라는 내 중생을 제도하기 이전에는 무량중생 다 제도한다는 중생무변 서원도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구나. 고로 요 안에 있는 무량중생을 허공, 텅 빈 공, 미움도 고움도 넘어선 정일내라. 못 냈던 그 청춘이 살아오른 그 양로하는 단풍에 나오는 시처럼 내 안에 있는 미움도 고움도 넘어선 정일로 정쪽으로 이놈을 끌고 가가지고 텅 빈 공을 만드는 그러한 법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는 천금을 줘가지고도 사와야 됩니다. 불식 현재하고 도로염정이로다. 그러한 깊은 뜻은 알지 못하고 내 번뇌망상이 그냥 있는 줄 알고 그걸 고요히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이거 진짜 고마운 말입니다. 이거 정말 고마운 말이거든. 그러면 어떡하자는 얘기냐. 방법론을 딱 얘기하면 이미 틀려버린 얘기인데 나는 방망이를 짊어지고 지금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섭을 지고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방을 맞으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요하려고 한다든지 빨리 깨달으려고 한다든지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전부 바람을 일으키는 거니까 오직 화두를 할 뿐, 오직 모르는 것을 즐길 뿐, 그걸 그냥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럼 왜 뜰 앞에 잣나무라 했을까? 모른다. 그 모르는 놈을 가슴 가득 그 속에서 가만히 있는 걸 철저히 혼자가 되었구나. 혼자가 됐다는 이름까지도 딱 끊어버리면, 그것까지 깨져버리면 허공이 되는데 그럼 전체가 되었구나. 고로 여러분들은 언젠가는요 혼자 가야 됩니다.
결국 혼자 가야 돼요. 언젠가는 혼자 가야 돼요. 여러분들 부부라고요, 아들이고 딸이라고요, 그건 계약인 계약. 몇 년 동안 너 이렇게 해줄 거니까 너 이렇게 하라고. 그건 계약이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온 수억 년 세월 가운데 그 몇 년 동안 계약한 건 사실상 어떻게 보면 휙 하는 세월 잠깐인데, 그 잠깐에 너무 빠져있지 말고, 아, 내가 본래 나는 혼자다, 내가 혼자인 것을 알려면 혼자인 속으로 들어가 보자. 혼자가 되는 건 몸뚱이도 혼자가 돼야 되지만 마음이 혼자가 돼야 되니, 마음이라는 건 혼자가 되려면 나니 너니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모르는데 들어갈 때만 혼자 아닌 혼자가 되어버린 상태다. 고로 화두참선법요, 이건 대단한 거요. 이건 아마 인류 역사의 보배가 될 거예요. 그건 보면 알지만은. 그래서 부처님이 꽃 한 송이를 들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가섭스님이 안한스님께 찰간을 꺾어버리라고 한 거예요. 그걸 기록에 없다고요? 인도는 기록이 나라가 아닙니다. 기록에 남은 건 승리자들만, 자기를 내보이는 사람만 기록을 남겼지, 고요의 세계는 기록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허공을 어떤 사람도 그려 보일 수가 없습니다. 고로 공돌이는 기록을 남을 수가 없습니다. 단 부처님이 꽃 한 송이 들어 보인 게 가섭 안안으로 쭉 거쳐가지고 달마, 해가, 승찬, 도신, 홍인, 해능, 삽삼조사, 우리나라 그 많은 선지 하나같이 부처님이 왜 꽃 들었느냐, 그냥 그걸 믿고 그걸 볼 때 깨달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반론을 안 한 그보다 더한 기록이 어디 있느냔 말이요. 어디 있느냔 말이요. 어디? 그건